오늘의 말씀은 이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 앞에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아이고, 둘째는 라헬이고, 셋째는 실바이고, 넷째는 빌하입니다. 이 4명의 부인이 참 복잡합니다. 관계가 복잡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의 분을 사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안 되겠다. 형제가 같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나겠다 싶어서 동생 야곱에게 좀 멀리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의 야밤도주하다시피 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그 리브가의 고향 하란인 것이며 거기에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야곱이 있던 곳에서 하란은 수천리가 되는 아주 먼 거리인 것이며 이 먼 거리를 가는 야곱은 지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라헬이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엉엉 울면서 라헬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에게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참금 한 푼도 없는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가 7년을 일을 했는가?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한 후에 드디어 결혼식을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열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첫날 밤을 잘 치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환한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까?
삼촌 라반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 언니가 아우보다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삼촌은 말합니다.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7일을 먼저 일을 하면은 7일 후에 라헬을 주고 결혼한 다음에 나머지 7년을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7일을 일을 하고 이제 라헬을 또 안으로 맞아들이고 이후에 7년간을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은 레아와 라헬을 줄 뿐만 아니라 레아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바와 비라는 아내에게보다 종이라는 개념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이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는 자매인 동시에 한 남편을 두고 있는 경쟁자와 같은 아리 둘이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사이로 바뀐 것입니다. 키를 갖고 있는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리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는 먼저는 처음 만난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보다 먼저 라헬을 만난 거지요. 첫사랑이 바로 라헬입니다. 두 번째,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외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자동적으로 물체를 볼 때 찡그러진 얼굴로 보지 않겠습니까? 찡그러진 얼굴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쁘지요? 그러니까 다 찡그러진 얼굴로 살았으니 얼굴이 아마 좀 굳었고 찡그러졌을 것이며, 그리고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고 눈이 흐릿흐릿한 총기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얼굴의 미모는 눈에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반짝반짝해야 아주 아리따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또
우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모가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여성은 다 이런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곱고 아리따운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라헬은 첫사랑이고 언니 레아보다도 더 미모가 있고 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럴수록 동생을 점점 더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로 말미암아 그가 그를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낳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내가 동생보다 뭐가 못났어?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내 눈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 나는 왜 동생처럼 아리따우지 못해? 내가 왜 먼저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인간적인 그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동생을 질투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속을 끓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속을 끓이지 않고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위로 삼아 살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제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까지는 뭔가 미친 거야, 홀린 거야. 그런데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나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안 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인간적인 모습, 내가 이렇게 속 끓이면서 살지 않겠다. 평안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그 마음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마음을 가질 때, 가지기 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세 가지가 그의 마음가짐이었어. 첫째로 내 안은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거야. 아주 괴로웠던 거야.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벨이라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 자식의 이름을 보면 당시에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괴로움이었었어. 삶이 괴로웠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그랬어요. 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크게 원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나요? 남편이 내가 사랑 달라고 했다 사랑하나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두 번째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인간적인 집착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착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집착했어. 창세기 2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요.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니 그가 이 아들을 내게 또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못 받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며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내 원대로 갖지 못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꿔줍니까? 뭐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줍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 삼아 아들을 하나 더 줘버렸어. 위로 삼아 너는 아들이나 갖잖아. 아들을 줬어. 오늘 같았으면은 강남에 가가지고 얼굴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상담소에 가가지고 남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막 우는 그에게 아들 하나 더 준 거야. 아들 하나.
응? 그래서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들 둘을 낳는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기 전에 세 번째 마음은요, 마지막 실마리 같은 기대마저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살짝 눈치를 챘어요. 사랑해도 사랑이 안 오는구나. 이제 수준을 하나 낮췄어. 그저 연합하자.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 내 옆에만 있어도 감사해. 그냥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합판체 같은 것을 거래하면서 오늘 합판체를 줬으니까 남편이 내게 오게 하라. 이 정도까지 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도 남편이 옆에도 안 오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낙심이에요. 낙심.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신혼 초에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을 갖다 놓고 이제 재판을 해요. 아담아, 너 왜 죄졌냐?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창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니까 아담은요, 책임을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 실제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내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지?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두 번째,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고 날마다 쫓아다녔던 자기인데 말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 가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혼 재판장에 가면요,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그냥 난리치죠? 얘는 막 그래.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평생 믿을 거를 내가 착각했지. 그러면서 아주 기대가 무너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레아, 이제 사랑은 둘째치고
그저 옆에만 있어줘 해도 옆에 안 있어주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세상 살기가 싫어. 배신감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래도 집착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인간적인 그 아픔을 더 겪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요? 출산이 멈췄더라 그래. 이 말은 뭐요? 이제까지 아들들을 들이려면서 사랑을 원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출산이 멈춰버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들들 들이대면서 네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살라. 네가 아들들을 들이대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네가 행복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출산을 멈춰 믿음을 이제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레아에게 출산을 멈추고 이제 아들들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제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다 말이요. 이제야 깨달은 거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 그거 내밀고 이거를 내가 무기 삼는 그 소용없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출산을 멈추게 만들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유다라 했단 말이에요. 유다라 했어. 이제 다 끝났어. 출산도 이제 멈춰버리고 사랑하는 간구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고, 이제 기도하며 살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딱 결심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가 했던 그 아들 넷째 그 유다가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12지파에서 실제적으로 최고의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미래를 향한 예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축복 기도할 때 라헬의 아들 요셉이나 베냐민에게 더 큰 축복을 해야 될 텐데 신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가장 큰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레아의 아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했던 그 유다에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소리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러진 것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따르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너에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엄청난 축복이야. 무슨 축복이야? 너는 왕이 되겠다. 네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겠다. 모든 백성이 너에게 전하고 복종할 것이다. 네 아버지 아들들 12지파 모두가 다 내에게 절할 것이다. 주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너를 영원히 있겠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누가 너를 범하냐? 야, 엄청난 축복을 해.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12 아들 앞에서 하면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거야. 요셉이 들으면서 그 축복을 해요. 요셉이 누굽니까? 현재 왕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요셉이 누굽니까? 정말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받아야 할 축복인데 그게. 그런데 그 축복을 유다가 받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앞에서? 요셉 앞에서. 라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야, 그 축복을 야곱이 죽을 때 그걸 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그런데 그 축복대로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요, 12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장 넓은 지파를 갖고 있고요. 11지파마저도 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엄마 미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집착하며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아파하며 살아갔고 세상적인 사랑을 그렇게 강구했지만은 이제 아니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물같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막 저기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 내가 세상에 상처덩어리여도 돼. 내가 세상에 집착과 실망 이런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며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갈구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와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